13장의 첫째 단락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그게 전반이죠. 총욕, 약경, 귀, 대환, 약신. 그 다음에 하위, 총욕, 약경, 그 다음에 하위, 기대한, 약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무신, 오요한. 여기까지가 되겠죠. 왕이 신하를 사랑하거나 모욕하면 신하는 논란이 이것은 큰 병을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생략법 다시 말씀드리죠.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번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략법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총욕약경 왕이 신하를 사랑하거나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하는 놀란다. 이러한 그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하의 어리석음이죠. 신하는 지혜가 출중한 선비죠. 근데 그 출중하다는 그 지혜롭다는 선비가 자신의 운명을 왕의 변덕에 맡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습니까? 출세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게 어리석은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걸 꿰뚫어 본다면 이것은 대환, 큰 병을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대환은 바로 마음의 병,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명예욕입니다. 13장의 주제는 명예예요. 이 신하는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권력자에게. 지식계급은 지금도 권력자에게 인정받아서 출세하려고 하죠. 그런데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출세하는 건 아니죠. 백성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스승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금이다, 수업료다 받아서 돈을 모으고 또 유명한 스승으로 또 인정을 받으면 그 명예 아닙니까? 그러면 또 명예가 높아지면은 또 권력자한테 눈에 들어서 출세할 수가 있죠. 권력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또 권력이죠. 그래서 명예는 돈을 모으는 수단이요, 또 권력에 오르는 출세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 대환,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자신을 상실한다, 나를 상실한다, 자아를 상실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희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신하의 모습에 빗대어서 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대환. 이것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너무 추구하게 되면은 그거를 나라 착각하고 자아를 상실한다. 어리석다 이거죠. 귀라는 것은 신적인 어떤 본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본성이 있는데 거짓자, 남에게 인정되는 나를 신격화한다. 그렇죠? 명예는 자신을 신으로 포장합니다. 명예가 높은 사람은 어떤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나의 우상이야. 그러죠. 누구를 팬 이런 사람은 그러죠. 그 신이죠. 가짜 신. 또 권력자는 자신을 신적 카리스마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화는 명예죠.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귀대화는 학문의 어리석음입니다. 학문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출세요. 백성에게 인정받으면 스승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학문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긴다. 이 어리석음, 학문의 어리석음 9장에서 말했죠. 지영지 부력이 취예지 불가장보, 지식과 규범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욕심을 갖고 있다. 거목만당 부귀이겨. 그래서 쾌락과 재물과 명예, 그 다음에 권력이죠. 그런 건 안 된다. 지킬 수 없다. 가짜나죠. 이것은 가짜, 이거 지킬 수 없다. 허물이다.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이다. 남이 인정해 주는 그것은 내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쭐거린다. 그거는 벌써 죽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허물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에서 치빙전력 영인신발광, 13장은 바로 이 문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치빙전력, 명예와 권력이죠. 명예와 권력은 연장선상이 있는 거죠. 명예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요.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남이 나를 인정하는 걸 어떻게 강요합니까? 남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권력은 어떻습니까?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런 것입니다. 권력. 그런데 이런 것은 치빙전력. 이것은 권력자들이죠. 왕과 그 어떤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열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서열에 따라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과 지위가 곧바로 나 자신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열을 잘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올라가려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죠. 잘못하면 또 탈락하겠죠. 이런 지배계급에서 탈락하면 이거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광이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나로 착각한다. 그렇게 되니까 나를 상실한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총욕약경이라는 그 문구는 사실 그대로 번역이 잘 안 되죠. 총욕,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 맞추기라는 그 수법이 있어요. 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덕경 문학기법에.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상제와 곡신의 그거는 예를 들었는데 이 총욕은 그 실수로 누락시켰어요. 근데 이거 총욕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제 곡신이란 단어 이거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단어예요. 노자만 써요. 그러니까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상제와 곡신을 연상한다. 이것은 유명한 신입니다. 왕이 제사 지내는 그런 신이니까 물론 우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간접적으로 상제와 곡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4장과 6장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총욕, 이거 뭐야?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욕이라는 단어는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쓰고 있죠, 우리가. 영욕. 그런데 이 영이란 글자를 일부러 총이란 글자로 빈틀어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에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죠. 욕, 남이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영을 일부러 총이라는 글자로 바꿔서 왕이 비빈, 처첩 이런 거를 사랑하는 거. 이게 총이다. 특히 선비들은 자존심이 강하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영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그런데 이 비빈들이 왕의 은총을 바라는 그런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이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영욕, 명예를 구하는 그런 그 선비들의 그 습성, 그거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예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싫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게 되면은, 내가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좋아한다. 바로 그것을, 노자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 효과를. 그런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려는 용기. 그래야만 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총욕약경이라는 문구가 너무나 유명하죠. 도덕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아주 총욕약경 그렇게 아는 척해요. 제가 그 아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나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도덕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총욕약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뭘 압니까? 이 어리석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총욕약경 너무나 유명한 문구니까 자, 총욕약경 귀대한 약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는지만을 보겠습니다. 두 경우를 보겠어요. 이분들 제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용하기가 쉬운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강의 마찬가지죠. 이분들은 도덕경 많이 연구한 분들입니다. 한문실력도 좋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 보겠습니다. 왕이 신하를 사랑하거나 모욕하면 신하는 논란이 이것은 큰 병을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선 이 한문 문장과 번역과 1대1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매끄럽죠? 물론 생략된 것을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생략법.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뜻도 통하죠? 어느 정도 통합니다. 자,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광남 선생님. 수모를 신기한 것처럼 좋아하고 고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거 말뜻을 저는 수모를 신기한 것처럼 좋아한다는 말은 도저히 말은 말이네요. 좋아한다. 총이라는 걸 좋아한다고 새겼어요. 수모를 신기한 것처럼 글쎄요, 그 한문을 많이 공부하신 분인데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귀대한 고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몸처럼. 대환은 고난이 아니죠. 근데 지금 몸이 대환보다 더 귀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당연히 자신이니까. 그런데 고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뭐 흔히 뭐 고생해야 사람이 큰다. 뭐 이런 얘기를 노자는 그런 한심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거기다 설명을 하면 이거 다 헛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십시다.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모두 깜짝 놀란 듯이 하라. 노자는 어떻습니까?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모두 깜짝 놀라는 그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듯이 하라. 이건 이 듯이 이렇게 번역을 했죠. 틀렸죠. 이것도 하면 어떻게 결과절인데 그냥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이 용법을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한문을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그거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노자가 말하는 거와 정반대의 어리석음을 그걸 하래요. 자, 우선 노자는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그냥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규범적인 학문이 하는 일이죠.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더구나 정반대로 큰 환난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환난, 이 대환은 환난이 아니죠. 이 대환과 내 몸, 큰 병은 내 몸에 들죠. 그러니까 내가 실감하는 그 구체적인 현실, 그것으로서 나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환난, 벌써 막연한 얘기죠. 추상적인 얘기죠.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번역 자체가 이게 1대1 대응도 안 되고 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두리뭉실. 노자는 두리뭉실하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설명한들 어린애 옹알이만도 못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읽고 보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람은 지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뭐를 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벌써 문장만 보더라도 앞뒤가 맞죠. 물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깊은 의미를 정말 자기가 실감할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신이 내려주는 지혜예요. 노자의 도는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총욕약경, 그 다음에 총의와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 총욕약경. 총욕약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친절하게. 앞서 그 어리석은 그 번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충신에 관한 얘기예요. 충신. 왕에게 등용된 그런 충신. 그래서 충신이란 표현이 노자가 쓰고 있어요. 그거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미리 인용을 했어요. 국가혼란 유충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장의 뒤에. 그래서 충신의 처지입니다.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국가입니다. 노자가 애민치국이라고 할 때의 그 국은 그거는 성인들의 나라입니다. 그건 권력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국가는 지금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런 국가. 권력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 인간 사회는 뭐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국가혼란 육충신.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8장에 물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혜가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학문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국가는 혼란스럽죠. 늘 범죄가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충신이 있죠.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지식계급이죠. 바로 그 지식계급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권력자에게 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최고 권력자가 되면 좋죠. 반란, 쿠데타 또는 뭐 요즘은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이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 지식기관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을 받는다. 충신. 바로
권력자에게 인정받든 백성에게 인정받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충신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총욕약경을 이제 설명하는데 왕의 사랑이 이르면 그것을 얻어도 놀라고 잃어도 놀란다. 얻으면은 총이죠. 잃으면은 욕입니다. 욕. 그렇죠? 실지가 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이 그림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여기 진시황이라는 유명한 폭군이죠. 진시황은 물론 이제 노자보다는 후대의 사람입니다만은 뭐 춘추전국 시대는 비슷하죠. 왕과 신하의 관계가 있습니다. 유명하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왕에게 등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세했어요. 이사는 법가의 아주 유명한 스승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강력한 진나라의 승상이에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 아들, 바보 아들, 호해라는 아들이 이제 있고, 그 환관, 조고라는 환관이죠. 그래서 환관과 이 권력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호해는 멍청이고, 그래, 환관이라는 놈이 호해의 그 황제의 명령을 빌어가지고 죽여. 요참형을 당합니다. 요참형.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림, 이 서양 그림입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런 잔인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형벌, 요참형, 허리를 잘려 죽이는 형벌. 그리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죠. 이런 처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매우 흔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로 가면은 너 죽고 나 살자니까, 자,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사는 지식인 중에서 가장 아주 지혜로운 지식인입니다. 출세를 크게 했어요. 아주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늘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음. 그 다음에 하위 기대한 약신. 왜 이를 가리켜서 총욕약경에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 큰 병을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가? 그래서 큰 병은 명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지식인이 아니라도 사람은 누구나 도를 모르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신은 바로 희언을 가리키죠. 신적자. 신적자라는 것은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환에 걸린 것입니다. 나를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그래서 오소이유 대환자 이오유신 그보무신 우유한. 나에게 병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에게 몸이 없다면 병이 없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는 나 명예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명예 이것을 나로 착각한다 사람들은. 자, 내가 있습니다. 남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이거 좋죠. 기분이 일단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라는 게 이거 너무나 많고 종류가 다릅니다.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죠. 애를 씁니다. 피곤하죠. 그런데 좋다. 권력이라는 건 좋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자들은 강제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도록. 권력이 그래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하튼 근데 권력도 명예의 연장선상이죠. 남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 이거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대화는 명예입니다. 명예는 거짓자죠. 사사로움. 명예를 많이 얻으면 남이 인정해 줄수록 내가 더 위대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나다. 그래서 이것은 희언을 가리키죠. 신적자,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노자의 도는 신적인 생명운동입니다. 신적인 생명운동은 나의 참된 본성, 신적인 자아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몸신자죠. 몸, 육체, 오체를 지닌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바로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는 나에게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은 성장하죠. 현지우현. 거듭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성인의 도는.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해서는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입니다. 오. 노자가 스스로 겪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반성한다면 잘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환에 큰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병은 고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사사로움은 죽음 아니까 거짓이 아니까 이걸 고집하면 죽는 것입니다.
빨리 자아를 회복해서 도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자는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는 나오죠. 노자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병들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서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과 같다. 근데 그 인정받는 건 병이다. 그건 죽는 거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를 실천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저도 여러분에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는 실천입니다. 몸신자 신 나의 삶 자체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생. 물론 그거는 매력적이에요. 인정받으면 돈 나오고 수업료 나오고 또 당장 기분도 좋죠. 그리고 출세할 수도 있고 이런 매력. 근데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잃었다면 내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누가 나를 아무리 인정해줘도 나를 상실했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